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동일하신 분이심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저희가 저희의 삶 가운데 변화무쌍하고 참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지난 일을 통하여서 경험을 얻었다고 하지만 오늘과 내일 겪게 되는 일들 가운데서 또 동일한 어려움을 겪든지 아니면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주님의 그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다른 누구보다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사오니 저희로 하여금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주께서 떠오르시게 할 때마다 저희가 그것들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을 구원하셨으니 오늘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느헤미야 7장 계속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뒷부분입니다. 61절부터 73절입니다. 네, 제가 먼저 61절 읽겠습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네.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한 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긴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았는데 모든 사람들을 다 합하여 보았더니 오늘 말씀 중간에 66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의 씨앗으로서 그곳에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챕터, 인생의 챕터를 그리고 그 나라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냥 이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저희 기준으로는 노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은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노비가 7,337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것을 돕기 위한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그리고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생활을 유지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어제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실 때에 그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두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노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노아 가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 다 데리고 타고 있었고, 그리고 나왔을 때에 그 인간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포함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제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도 애굽 사람들에게 금과 은과 그 폐물들을 이렇게 취하였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었고, 그리고 실제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생활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그거 가지고 모아서 이제 금송아지도 만들고 하는 잘못들을 하기는 했으나, 일단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남겨두신 자들, 구원하시는 자들, 새로운 시작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씨앗들에게 항상 보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 중에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겁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재건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성이었고, 그리고 꿈꾸는 것 역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들이 올바르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일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사실 이 사람들의 그런 사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사장이 그래서 결국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첫 부분에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63절입니다. 63절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제사장이 중요한 시점에 있었는데, 이 제사장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랄까요, 보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냥 단순하게 확인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랑 결혼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제사장,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사실 정죄받아야 하는데 제사장으로서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 뭐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자기들이 일단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절기라든지 그런 필요한 것들,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같이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진설병 같은 것들을 그 당시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진설병 같은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제사장한테 이제 넘겨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사장의 대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하자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보를 아무리 뒤져도 그 레위 자손 그리고 아론의 그 계보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이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기보다 지금 제사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엄청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해야 되는 겁니다. 뭐가요? 제사장이. 제사장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하게 해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확인이 안 되거나 부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 자리에 앉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65절 보시면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방금 이렇게 지성물을 조금 예를 들어 드렸는데, 제사에서 남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성전 안에 있던 진설병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제사장 몫으로 돌렸었는데 이런 것들 못 먹게 한 거죠. 언제까지요? 참으로 자격이 있는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 우림과 둠밈은 정확하게 이게 뭔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바가 없기 때문에,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그 품에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뭘 기다리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제사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정결하여서 하나님의 길로 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제사장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생각을 하는 그 사고방식이랑은 굉장히 다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저희들은 보통 그래도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리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예배랑 제사는 다른 것입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눈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아니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걸 안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진지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실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났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죄가 없으시고 그리고 우리와는 구별된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황, 그러니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절기가 되면 제사는 지내야 되지 않을까요? 매일 드리는 그 것들을 통해서 지성물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넘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왔던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지 못하게 될지언정 침범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제사장이 합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침범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저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참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며 참으로 순결하여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이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이고,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게 뭐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안 하면 좀 그렇잖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치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아무런 중요성이라든지 유일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채로 예배하게 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나 교회 전체로서나 항상 우리가 예수님만으로만, 그리스도 예수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그냥 무작정 모든 것들을 다 오픈을 해놓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영향을 받게 그냥 내버려 둔다거나,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연약한 지체가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데도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70절부터 73절까지 부분에서는 짧게만 볼 텐데요. 이때 그 특별하게 헌금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사적인 재산들을 내어놓고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여기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에서 보게 되는 이런 예들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기뻐하였고, 그리고 그랬을 때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아마 보실 일이 많지는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젊은 세대들은 아무래도 이제 인터넷에서 뭘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밑에 기독교 관련된 기사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밑에 꼭 등장하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비아냥되는 거죠.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교회는 결국 돈을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참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내어놓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볼 때에는 이제 과연 나는 그 기쁨과 그리고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회복의 그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나의 헌신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몫을 조금이나마, 또는 그 몫에 지나치도록, 그 몫에 지나치다라는 게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뜻입니다. 양에 지나치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꼭 뭐 아무도 하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그 함께 헌신하고 함께 그것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유무상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사람들이 막 함께 서로 나누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사역도 이런 일이 없었다면 아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참 움직여 주셔서 이 사역 전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오늘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정도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한 가지는 방금 나누었던 그 우리의 헌신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내용, 두 가지를 오늘 본문 통해서 좀 보았는데, 함께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또 돌이켜 보아야 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로 주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